이 자리에 있는 건 진짜 권사님의 기도대로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지 않으면 못 와요.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2023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약속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23 RUTC 응답 25 기도의 줄을 붙잡아 323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렘넌트들? 좀 더 큰 소리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 맥이 뭐예요? 보리맥주. 보리맥주. 보면 제목이 세절기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자, 우리 그러면 세절기가 무엇일까요? 6월절, 맥주감사절, 수장절. 그렇습니다. 이거를 원래 무엇이었는지 어원을 잘 아시고 또 항상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인생의 여정을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새 절기는 첫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이방에 객이되어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신음을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것의 방법이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죠? 뭐라 그랬죠?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손을 들었죠. 그래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렇게 된 거죠. 6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있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원죄. 원죄의 핵심이 뭐예요? 불신앙과 교만과 거역이에요.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불신앙,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했던 것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것이 원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사탄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진리 되시고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대로 또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를 법적으로도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사망과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의 해방을 주신 참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 삼저주인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애굽은 어디예요? 사탄의 세상 아닙니까? 거기서 사탄을 완전히 왕노릇하는 바로 이걸 깨뜨리신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다 산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삼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첫 곡식을 그들에게 소출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맥주를 보리를 거둔 후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드린 예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날입니다. 오늘입니다. 보리를 거뒀다 맥주절, 이걸 기념하라 그러셨거든요. 7 곱하기 7, 49. 그 다음 50번째에 우리가 그것을 거두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즉 뭐예요? 광야라는 곳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참 복이 많아요. 지금은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또렷한 편 아닙니까? 강수량이 요즘은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어느 곳은 아예 비가 안 내려요. 제가 호주를 다녀왔잖아요. 호주는요, 비가 내리는 곳이 얼마 안 됩니다. 면적은 상당해요. 호주는 바다라고도 하고 대륙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대륙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게 넓은 땅인데 실제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아웃백이라고 해서 거의 다 오지가 많아요. 비가 아예 내리지를 않아요. 비가 내리지를 않아서 여러분 몇 년 전에 그곳에 한 산불 내려가지고 전 세계가 비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려도 불이 난다 하더라도 비가 또 내려서 그치는 경우가 있지만 거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가본 블루마운틴이라는 데도 600m 정도밖에 안 돼요. 해발 1000m 넘는 산이 있다는 게 복이라니까요. 구름이 좀 걸려서 거기서 비를 좀 뿌려줘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오지 같은 그런 땅이,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근데 왜 그러시나요? 핸드폰 안 부서졌지. 배터리 좀 달아주는 어디요? 거. 네. 담당자 신경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곳에 그렇게 그러한 곳에도 사람이 살아요. 광야라는 곳은 더 힘듭니다. 나무조차도 없는 걸요. 제가 가봤으니까 말씀드리죠. 그곳에서 맥주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실함과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강단을 서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싶어도 잘 안 나옵니다. 일상이 일상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길 가는데 절대 그들의 힘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어떻게 하시죠?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가 구원한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함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그곳에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맥추절에 감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 17,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너희 후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기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너희 후대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을 늘 지키고 가르치고 너희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가 없단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나는 그들이 물속에서 살도록 지었는데 물속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다. 할딱할딱 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고 남은 것을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너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의 이 어원을 잘 아시고 또 영적인 의미를 항상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유월절은 내 안에 완전하신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 내주. 그 다음에 맥추절은 오순절은 또 77절은 뭐죠?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는 것.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수장절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임채호 집사님도 잘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 순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형상 회복함과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세절기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6개월을 달려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위등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레스의 축복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이 20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12령을 두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이상하지요? 우리 생각으로는 지구상에 착한 사람만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 오늘의 역사는 이스마엘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 75세 되던 아브라함에게 아들 없었어요. 그냥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에 복이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복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속에 무엇이 있었죠? 나는 아들이 없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사 시에는 뭐한다? 이 롯이 나의 후계자가 되도록. 그 배경이 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애굽의 종인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13세 될 때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이스마엘인 건 맞는데 오늘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 밖의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와 할례를 통하여서 큰 언약을 맺으리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어가셨습니까? 이삭. 이스마엘보다 13세나 어린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축복을 하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언약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가족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먼저 태어났다 해서 그 사람이 장자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는 이삭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요. 오늘날 보면 지구상의 3분의 1을 거의 다 차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모슬렘들이에요. 그들이요. 이 성경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스마엘이래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째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손인 모슬렘들은 13세 청소년 시기에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자는 누구밖에 없다? 마호멧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보지 신성,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알겠어요? 그들은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해요. 요즘은 다원주의라서 유엔이나 미국 국회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서 알라에다가 끼어서 예수를 붙여놓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를 혼란을 주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셔야 돼요. 이스마엘이 뭐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슬람교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출발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싸워 물리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그들에게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복음의 당위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확히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마호메트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만나고 삶 저주가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왜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까지 축복을 하셨을까요? 언약 밖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뿐이야. 너희만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착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 선민 사상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방인들도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그 무리들 중에 그러한 이방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교가 전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을 뭘로 취급한다? 개로 취급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잖아요. 지들 라인이 따로 있어요. 이방인 개하고 같이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국내인, 외국인 이런 구분이 다른 공항에도 있지만 걔는 주 하나가 또 있다니까요. 자기들만의 그런 출입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지니까 오늘날 이렇게 많은 불상사와 지구의 모든 지금 전쟁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이유는 칼 아니면 코란 이렇게 들이밀면서 전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고요. 여러분, 인구가 중국보다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에 모슬렘 많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거의 다 모슬렘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일부 다처제라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낳습니다. 그들은 평균 연령이 낮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절벽 시대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서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 다민족들이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적어지는데 대학은 누가 채울까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슬렘 국가들이 돈이 많아요. 와서 채웁니다.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 잠시 수업을 멈춰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수업을 멈춰야 돼요. 그럼 지들은 거기다가 쬐끄만 카페트를 깔고 엉덩이를 쳐들고 지들 메카를 향하여서 마음넷이 죽어있는 메카를 향하여서 제사를 기도를 드린다고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그들이 다민족이 왔으니 선교에 전도에 좋은 찬스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무섭게 인구를 가지고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유럽이 왜 장악당하고 유럽의 교회들이 없어지는데요. 기독교를 바탕으로 했던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후대들에게 기억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그것은 숫자적으로 모슬렘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강경파는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비행기를 3대를 가지고 9.11 테러를 일으켰죠. 거기에 탑승했던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무역센터가 완전히 무너짐으로 뉴욕에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을 택할 것입니까? 불신앙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참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라고요? 너무나 강경태세로 가고 전쟁을 일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오늘 렘넌트 예배 때 보셨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평등하다. 차별이 없어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인간들이 하나님 떠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동기와 자기들의 힘의 논리로 그걸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누구예요? 얼굴이 검은 분이나 공산주의나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라니까요.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지 않았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뻣뻣해요. 나만 예배 잘 드리고 오면 취미 생활과도 같은 나의 한 주간 교회 생활이 끝나거든요. 하나님은 전도하라, 선교하라, 너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증거하라 하는데 그 소리가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 합니까? 의인에게 외치시고 악인에게 외치십니다. 악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가 아니지만 의인이 복음을 받고도 악인들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 모르고 원죄 모르고 완전히 사망 속에 살다가 죽은 그 모든 건 피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고요? 복음 증거하지 않은 의인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도, 선교, 이방 선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 한 사람이 마음대로 깃발을 꽂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주 기분이, 저는 우연히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지만 그 사람은 항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시는 분이시니 돈이 좀 있겠지요. 호주의 아들을 만나러 가신다는데 저도 기도 끝에 이분을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비행기에서 내리기 1시간 전에 신분을 밝히고 얘기하다 보니까 권사님이시고 큰 교회의 권사님이시고 선교를 너무나 잘 알아요. 후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정한 선교사가 없다는 거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변질되었고 작은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콤플렉스에 빠져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선교를 올바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큰 선교사님들은 변질되어 있고 작은 교회 선교사님은 작다고 위축되어 있고 진짜 선교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권사님이 불신앙으로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선교제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하지만 전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곳에 깃발을 꽂고 있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훌륭해서 거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왔습니까?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아도 그곳의 은혜가 더 깊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일을 하면 이집트에 콥트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니까 모슬렘을 믿지 않으니까 나라의 모든 혜택을 받지 않아서 쓰레기 산에서 산다니까요. 근데 그 콥트교를 통하여서 모슬렘에게 상당히 복음이 증거가 되고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의인이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가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신칭의라 그랬잖아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서도 돌멩이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신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일에 먼저 불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눈뜬 것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가진 것, 연약함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쓰신대잖아요. 그 일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 전하세요. 임지호 집사님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쓴 것 얘기하고 기억 안 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왜? 인생의 문제를 성공과 돈으로 내가 모든 걸 다 갖췄는데 해결할 수 없는 하나가 있는데, 사탄이 조종하는 영적인 거야. 그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어. 이거 알고 가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을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 있고, 이번에 오세아니아 캠프를 통해서 오세아니아를 품고 기도했던 23년 동안 품었던 렘넌트는 거기를 가야 될 이유를 알았고요. 확정을 받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망대 세운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망대 세운 사람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입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5절에 사단의 진이 완전히 무너져요. 모든 학문이나 이론이나 어디에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론, 철학, 세상의 논리 앞에 벌벌 떨지 마세요. 우습게도 보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복음의 눈으로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리스도 선포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휘발 꺾어주세요. 여러분은 2, 3, 7, 5천 종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민족 선교교회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다른 교회 아니에요. 다민족 살리는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2008년에 이 언약 주실 때 저는 너무나 막막했거든요. 제가 선택한 교회 이름이 아니라서. 근데 벌써 지금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정말로 3천 그리스도의 제자들 일어나겠구나. 그 그릇 준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 393의 꿈을 꾼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CVDIP를 꾸고 계세요? 저는 237을 all change하는 CVDIP를 꿈꾸고 있다니까요. 오직 138로 하나님이 393 언약 붙잡으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이 지금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입니다.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 다 살려야 됩니다. 적 아니에요. 그들은 칼을 들고 우리를 목을 베고 허리를 자르고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고요. 공산주의에게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요. 중국 땅에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 핍박하거든요.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고 주으로 드리는 것도 박살내고요. 그들이 얼마나 SNS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혼자 SNS로 겨우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지금 중보기도 요청을 받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사탄이 가열차게 정말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앞장서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시며 2, 3, 7, 5천 종족에 누굴 보낼고 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 2, 3, 7의 뜰이 또한 모든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언약 안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또 모든 병든 자들은 영으로 죽은 자라 육신으로 정신으로 병든 자는 교회에 오면 살리는 영적 병원, 그것이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어디예요? 다민족 선교 교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동돼야 되죠? 24로 가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복음의 당위성을 확인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나에게 그 그리스도가 주인 맞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이 3저주 멸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실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굳이 전도해라 선교해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삶제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공이란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삶제사의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삶제사를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주역이 되는 얘기니까 오해는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해되십니까? 이때는 강조해서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배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삶제사 드려야 됩니까? 교회가 237 치유 서밋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 일에 누가 주역이 돼서 앞장서야 되지요? 여러분이에요. 맞습니까? 이 일에 주역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산업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제 산업선교 핵심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학업과 기업과 산업의 현장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정이 되셔야죠. 여러분, 삶 예배의 삶제사에 주역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추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결론은 뭐라 그랬죠? 237 치유 서밋이 24되고 393의 실천, 그리고 매추절에 성령 강림 주일하신 매추절, 오순절, 77절에는 감사가 더욱더 회복되어 주셔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 오늘도 생명 주심의 감사, 연약한 나의 삶에,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가 오늘이 미래가 다 우리의 뭐가 돼요? 발판이라니까요. 그렇게 되게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 주심에 감사, 사용해 주심에 감사, 능력 주신다 약속하셨고 미래를 확인해 주셨고 천국을 보장해 주셨으니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 인상 드리셔야, 아직 못 맡기셨던 분은 맡기시고요. 참 구원의 감사, 새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기뻐 찬송하는 매추절의 시작이 한 주간 지속되어지기를. 사실은 한 주간이 아니라 뭐죠? 365일이에요.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추절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고 매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구별하고 저것만 가기 싫어하는 사각지대 이방의 세계, 정확히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마음의 틀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방인의 뜰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불구지요 황폐한 그 땅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237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멸주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부릅니다. 장로님 두 분 나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주절을 맞이하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성만찬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모든 살을 다 뜯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대속죄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새기는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